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할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같이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서 한 잔을 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슬퍼서도 한 잔을 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때나 술을 마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단도 마귀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넘어뜨리고 잘 될 때, 풍성할 때도, 풍요로울 때도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는 한없는 좌절감을 심어주고요, 풍요로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편리함 속에 우리가 도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자도 사단은 넘어뜨려 하고 가난한 자도 실망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11절은 방금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부분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이 얘기인데요. 1절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1절 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누가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요. 지금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고생이요, 불행이요,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실을 봤을 때 만족스럽게 느껴지고 행복하다고 느껴요. 왜요? 부하니까,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울 것이다, 슬플 것이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도대체 그러면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에게 좀 있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돈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삶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삶을 교만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의 그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모습은 그들에게 앞으로 임할 재앙을 씻는 씨앗의 모습을 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 그러면 부자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과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쌓아두고 있어요. 모아두고 있어요. 옷도 많고요, 재물도 많고 금도 은도 많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아두면 쌓아두면 우리 음식도 모아두고 쌓아뒀을 때 그거 보면 이게 썩잖아요. 그리고 버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돈도 재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했을 때 우리가 옷도, 여러분들, 우리가 쓰지 않는 옷, 입지 않는 옷도 여러 개 있으면은 사실 그것은 어떻게 하죠? 결국 버려지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건 거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지금 돈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이걸 나누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썩는 것이고 이것이 좀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결과가 뭐냐면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대요. 이 사람의 쌓아두었던 이 재물이 녹이 됐다는데 이거 썩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증거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면 뭔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뭔가 법정했을 때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형벌을 내릴 때 그 사람의 죄의 증거가,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자의 혐의가 무엇이냐면은 이 불을 쌓아두면 말미암아 이것을 녹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재물을 쌓는데, 그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불을 계속 쌓아두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죄다, 죄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거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쓸 줄 모르면 이것은 부패한 것이고 이건 녹이 쓴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그것은 죄의 증거며 내가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것도 강도 행위이자 탐욕이며 도둑질이다라고.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하나님은 도둑질했다, 그리고 강도질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당하게 벌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쓰지 않으면, 이것을 베풀지 않고 계속 모아두는 말미암아 이것이 썩고 녹이 쓰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한다면 하나는 그것을 죄의 증거이고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 부자에게 임할 앞으로 그 재앙의 그 징조가 보니까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인데요, 나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쌓아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제대 정당한 싹을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도둑질해서 쌓는 거죠. 그 당시에 품꾼은 하루 와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 사람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그리고 가족의 생계가 달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 당시에 주인이, 이 부자가 일꾼에게 정당한 싹을 안 주면은 그 사람은 하루를 굶게 되어진 거, 가족도 생계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이것을 받지 못한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듣는다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이 해를 입거나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잖아요. 한국의 노동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업주가, 그죠?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많은 일들을 혹독하게 시키는 거죠. 그 대신 그가 쉬는 것과 그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탄식 소리는 누가 듣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한자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을 어떻게 하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한 끼가 없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자기 것을 쌓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정당히 일하는 사람을, 자기 일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조차도 도둑질해요. 그거 갖고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치와 그리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는데요. 그러면 한쪽에 돼지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돼지가 살이 포동포동 쪄요. 살이 포동포동 찔다는 건 뭐냐면 돼지가 도살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날 살찌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살찌워서 이날 잡아먹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더랬죠. 그렇죠? 이 부자는 지금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어지니까는, 그래서 나이가 삶 속에서 즐기잖아요. 그렇죠? 쾌락과 그 다음에 사치를 일삼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가축을 살찌워서 도살을 하는 것처럼 너 자신의 삶이 지금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번 것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쓸 때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이 옷은 꼭 필요 없는데 내가 뭔가, 그렇죠? 쇼핑몰이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하죠? 내가 잠깐 봤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 거 봤을 때 입었을 때나 내가 어떻게 하죠?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내가 산 것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의 입지 않거든요. 어떤 물건도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그렇게 집에서 쓰지 않고요. 거의 집에 둘 경우가 많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뭔가를 쓸 때 있어서 절제와 검수와 심플 라이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사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많은 돈들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에 4분의 1이 되는 20억 이상 되는 아이들이 그 한 끼거든요. 그 아들의 밥과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내 돈이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수없이 사용하는 것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암브로시우스라는 초대교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넓은 거실을 자랑하느냐? 그것들로 인해 너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절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대바시라는 초대교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탐욕스러운 자인가? 자족할 만큼 충분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이다. 너는 도둑이 아니냐? 너는 나눠주라고 받은 것을 너 자신이 소유로 만드는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 것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검은수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이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부자니까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이 법정에 넘기는 거예요. 그 사람 걸 뺏기 위해서. 근데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대항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여러분들, 그 의인이 그 사람의 여러분들 억울한 거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자,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을 허용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부자 록펠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곳간을 맡아 있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재물의 임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쓰는 권리밖에 없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시간 내 마음껏 쓰고, 내 돈 내가 마음껏 쓰고, 내 재능 내가 마음껏 쓰고, 또 내 건강 나를 위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근데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재능과 여러분들 건강과 삶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행복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성탄절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행복했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 또 아이들과 같이 함께 여러 가지 함께 프로그램 속에서 또 많은 또 선물 속에서 우리는 좋은 시간, 행복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 곳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곳도 있었죠.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시골에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쪽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성탄절을 위해서 쓰라고 저에게 돈을 주셨거든요. 제가 액수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몇십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 교회 아이들과 더 나아가서 그 목사님이 있는 동네 아이들의 성탄절을 위해서 이것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권사님이 성탄절 선물로 바로 목사님과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아이들 성탄 선물 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힘이 나니까 아주 격려를 받고 엄청 행복하시고 힘을 내시더라고요. 성탄절에 여러분들 그 한 권사님의 여러분들 그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 그렇죠? 단지 그것이 내 사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드렸었을 때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곳과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행복한 거죠. 목사님이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해서 성탄절 선물 가지고 아이들에게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그 재물의 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재투자하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분은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은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쿠키와 비스켓도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요리하는 거, 비스켓 만드는 거, 이것을 농촌과 어촌에 있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농촌과 어촌에 있는 아이들을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작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농촌에 있는 아이들과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죠. 장흥에 있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동네 아이들, 그렇죠, 교회로 오자라면 아이들이 안 오죠. 근데 그 아이들 보고 목포에서 우리가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가서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면 아이들은 요리를 좋아하니까 아이들은 오죠. 근데 그것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비싸지 않죠, 그렇죠? 그 집사님은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오면 어떡하죠? 재래비와 그 다음에 아이들 선물 정도, 그렇죠? 그렇죠? 한 20만 원 정도면 한 동네와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기대가 됐어요. 그래, 한 분의 여러분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 그분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 부자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시고 계신 내용이거든요.
농촌과 어촌은 우리의 고향이기도 해요. 우리가 목포 땅에 왔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섬에 있다가 목포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찬양을 들었었고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 여러분들 누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향인 우리 집사님 성과 장로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작은 물질이지만 10만 원이지만 한 교회와 그 동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자에게 하는구나, 이 어려운 시절에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여러분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한 마을과 한 교회와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작은 물질이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행복해하는 이런 오늘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인데 아까 누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에 대한 경고를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7절부터 11절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죠. 얘도 믿는 사람이에요.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부러운 거예요. 왜요?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당장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어떡하죠? 뭔가 이렇게 부를 계속 쌓아요.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막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부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싹과 그 다음에 또 억울함, 그러면 법정에 끌려가는 크리스찬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부하고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농부처럼. 농부가 어떻게 하죠? 씨앗을 뿌린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농부는 기다리거든요. 그 과정을 기다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린대요. 비를 기다리는 농부. 왜요? 그 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 번의 큰 비를 기다려요. 하나는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 전에 10월부터 11월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씨를 뿌리거든요. 씨를 뿌리려면 어떡합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갖고 적셔야지만 이게 물렁물렁 거리면서 이게 토지가 부드러워지면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른 비를 기다려요. 농부는 씨를 뿌리려고요. 두 번째 늦은 비는 뭐냐면 3월, 4월 달부터 5월 달인데 그때는 이제 열매가 토실토실 맺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토실토실 맺으면 비가 흠뻑 한번 내려야 되거든요. 그때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그때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농부는 하늘에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지금 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억울하게 법정에 가서 생명위협까지 받고 제대로 삭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이 악한 부자는 잘 되는 것 같은데라는 이 현실의 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기다려야 된다. 농부가 비단을 기는 것처럼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억울함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의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진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부한 자들을 밤새 심판할 것이고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가 올 때까지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자 된 하나님을 네가 참고 그 심판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까지도, 그래서 완전한 여러분들 보복의 날을 얘기하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 현실 속에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현실 속에서 풀어주실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오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하다 보면요, 이게 참을 때 오늘 어려움이 있어요. 원망을 해요. 서로 원망을 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를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하면서 뭐 나쁜 짓 해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버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왜 나의 현실을 이렇게 해서 돼서 이것도 부러움과 그리고 원망이 되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요, 밖에서 그 부자들이 우리를 억압을 하는데 핍박을 하는데 이것이 버티다 보면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가정에서 크리스찬끼리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끼리 서로 원망하고 싸워요. 이게 여유가 없어지니까는 서로 어떻게 되냐면 한풀이를 그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풀이를 하는 거. 이게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이게 갈등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한풀이를 갖다 대주는 거. 이게 왜냐하면 밖에 살 수 없죠. 그들은 권력자고 힘 있는 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한풀이가 되어지는, 서로 원망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서로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밖에 돼서 힘들면, 남편과 아내가 힘들면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화풀이 하잖아요. 아내는 힘들면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화풀이 해서 서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원망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샘플 두 사람을 둬요. 왜냐하면 잘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이거에 대해서 누구가 본보기가 되어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하고 우리가 이걸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을 샘플로 들어줘요. 그것이 10절과 11절 나오는데 10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샘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가 또 좋은 곳이 온 것이 아니라 돌 맞았고 굶주렸고 동굴 속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사자골 속에서 물어 뜯겼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들이 오는 것은 닥친 이 현실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래 참아요. 버티고 또 버텨요. 또 한 사람의 인내의 샘플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11절 볼까요? 누구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누가 샘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버틴 사람, 누구를 생각나죠? 욥이에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인내한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인내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가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복으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복되다는 것은 뭐냐면 잘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되다, 잘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되지면 이 복되다, 잘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은 어떤 인내를 했었죠? 안타깝게도 자녀를 잃었고요, 가축을 비롯해서 재물을 잃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건강도 피부병으로 해서 고난을 당했죠. 아내도 떠났어요. 아내가 뭐라 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너만 믿어라. 그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너한테 왜 이런 고난 주냐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하죠?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욥은 그 상에서도 버텨요. 그 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버티고 또 버텨요. 끝까지 버팁니다. 근데 욥의 결말은 어떻게 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죠. 주께서 주신 결말은 뭡니까? 욥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는데 갑절 2배로 회복되져요. 자녀도 물질도 모든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는 행복한 노년을 마음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인내하는 자의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재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를 보았고 들었고, 그렇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자녀들과 주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욥을 지금 인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천지의 인내를 보고 있는 샘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의 이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정말 어두웠어요. 힘들었어요.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가 가장 춥고 가장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가장 어두울 것이고 가장 고난의 시기가 올해일 거예요. 가장 원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욥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었다고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버티고 끝까지 버틴다면 우리 부모들이 그 버티는 것은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선배들,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버티는 것은 우리 후배인 집사님들과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샘플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11절의 끝에 얘기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히 여기신 이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십니다. 고난 가운데 혼자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은 올해도 함께 하셔서 궁일을 베푸시고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나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